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웃 사람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꺼라. 자, 오늘도 큰 은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다윗 설교의 두 기둥이라는 베드로 설교의 두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 이제 외국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세계 각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야, 이 어찌된 일이냐 서로 다 놀라며 의혹하고 그들이 당황하면서 하는 말들이 뭐냐면 이들이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이들이 술에 취했구나, 취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자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이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야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할 테니까 잘 들어라 하면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보세요. 오늘 저는 베드로의 설교의 두 기둥이라는 제목을 저는 말씀 전하기 원하는데 요즘 설교의 패턴들을 보면 여러 가지 설교를 참 요즘은 과거랑 달라서 베드로 시절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문명이 많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아주 생활도 많이 달라졌고 요즘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하면은 정말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많은 바뀜이 있었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즘의 설교를 가만히 들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런 증거들이 많이 희박해졌다는 것과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한다는 것과 또 여러 가지 부활의 사건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축소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복적인 신앙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살았을 때 이런 복을 받는다는 그런 기복적인 논리 속에서 참 많이 이렇게 설교가 많이 바뀌어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또 이 모든 사실을, 이 사물들을, 이 사건들을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래서 설교를 하는 패턴이 너무너무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보면 그런 풍토가 더 많이 있고 기독교에 대한 이런 생각들도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명들도 많이 부족한 것들을 우리는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베드로의 설교 두 기둥 첫째는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두 기둥이요 이건데요. 첫째 우리가 한번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문제인데 보세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봅시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쭉 말씀하면서 봅시다.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수를 하나님 살리셨는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첫째 부활의 설명을 누구를 비교하냐면 다윗을 비교를 합니다.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예수의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무덤이 자기들 옆에 있지만 다윗은 자기가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이들이 말하기를 29절의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와 함께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니라 했습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얘기는 보니까 다윗이 지금 죽었는데 장사되어서 그 묘가 우리 오늘까지 있는데 그는 선지자인데 그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맹세 중에 뭐냐면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고 버림을 당하지 않고 살아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다윗보다 한참 예수님이 이 세상에는 늦게 오셨지만 다윗은 예수님을 본 사람이죠. 그는 죽은 사람이라 죽어서 그는 예수를 보았는데 근데 그 다윗이 자기가 살아갈 동안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는 다 보았다. 부활을 미리 그는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가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은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고 그분은 썩음을 당하지 않고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줄 알았죠. 그분의 부활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을 너무너무 기뻐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는 야, 너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을 아느냐?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야, 아브라함이 닭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는 있었다라고 자신의 존재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을 해보라면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을 다윗도 그 부활의 사건을 알았고 이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보았고 그분과 대화도 하였고 그분을 만져도 보았고 디베레 바닷가 나타나신 그분이 우리 그에게 명령하신 것도 들었고 그래서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기까지 그들이 기도에 힘쓰면서 그분을 만나기를 사모한 거잖아. 그죠? 그런 말씀의 결과가 오늘 성령의 오순절의 성령 역사를 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입을 열어서 이제 이 귀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고 이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즉요 이 성령의 강림을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라고요? 부활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부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앞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지요. 첫 열매가 되어졌으니까 우리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쭉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왜 강조되어야 되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면 우리 1절부터 우리 한번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문제가 얼마나 크냐면 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났다.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말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마라. 그래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억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르라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수고와 헌신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우리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정말 다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도 헛고고 예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저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의 가치를 두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이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는 있잖아요. 주님이 다시 살았다는 것은 뭐냐면 죽음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부활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음부의 세계를 들어가서 고통받고 괴로움받고 아픔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나라에서 참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나온 말이 뭐냐면 부활이다. 부활. 너희가 지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있다. 그래서 우리 생각들을 우리 사고들을 우리 잘못되어 있는 그런 판단들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바꿔놓는 계기가 바로 오늘 이 베드로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있잖아요. 전혀 모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없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고 그 하늘나라에 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서는 있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만을 누리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 음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어서 그를 신뢰하게 만들고 그를 위해서 영접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바울이 있죠. 사울이었던 바울이 있는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려고 가둬버리려고 그리고 설득하고 강요하고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만들려고 자기 딴에는 큰 결심을 하고 그런 똑똑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는 이 동문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옥에 가둬버리고 매를 때리고 다 죽여버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사울이 이 다메섹 도상으로 혈기등등하게 내려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습니다. 너무 밝은 빛이라 눈을 뜰 수 없으니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여 니시오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는 죽었지 않았는가? 예수는 죽었죠. 그가 무덤에 들어간 것도 보았죠. 그 전에 십자가에 죽었고 잡혀갔고 십자가에서 달렸고 죽었고 무덤에 들어간까지 그건 알았다. 그가 무슨 죄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참남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식은 하나님을 어떻게 함부로 이름을 부르는가? 그때 당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려면 모욕 제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적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라 이름도 못 적고 아도나이 뭐 그런 식으로 적었지요. 그죠?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 앞에 그런 짓을 했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참남죄를 지고 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죽었는데 누가 살렸을까? 이 바울은 거기에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말에 그는 완전히 녹아져 버렸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과 그 학문과 그 갖고 있는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 내렸습니다. 누가 예수를 살렸는가? 이 예수는 지금 어디 있는가? 그럼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그가 이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리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슴에 자신이 갖고 있던 지식과 상식을 초월한 그 환경과 그 말씀 속에 그는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게 되는 것이요. 가치관의 변화가 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 생명을 안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우리가 받을 상급을 생각한다면 이 땅의 인생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겠죠. 가치관이 하늘에 있다면 이 세상에서의 가치가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과정과 삶의 과정과 여정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깨닫고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있잖아요. 생각이 달라지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있잖아요. 사람에게도 칭찬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바보스럽게 여기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렇게 미련할까라는 생각도 하지요. 누가 나무래도 참아내고 이해내고 인내하려고 애를 쓰고, 힘들고 어려우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남들처럼 그냥 서로 싸움박질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미련하게 바라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내어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 가슴이 뜨겁고 내 감사가 넘치고 행복해지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길을 지도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그 상급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은 그런 일을 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래 잘했다, 네가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우리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이런 뜨거운 감격이 있어야 돼요. 부활신앙에 대한 뜨거운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확실하게 저 하늘을 갈 수 있다는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서 내가 받을 상급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길어야 120년의 삶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나라는 영원히 사는 나라란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갔던 내 삶을 통해서 하늘의 내 상급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 있잖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들이요,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마음에 협조하게 해드릴까? 예배의 모습도 그렇고 있잖아요. 우리 생활의 모습들도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권세와 그늘을 그 하나님 주실 그 멸류관과 그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하늘에서 받을 그 상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 사도행전 4장 우리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12절 함께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주님이 유일한 문입니다. 구원의 문은 있잖아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고 이 구원자는 오직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이야기 하는데 이 기독교가 이 세상 종교와 충돌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말합니다. 왜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느냐? 야,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구제를 열심히 하면 그러면 되지. 내가 죄를 안 지는데 왜 지옥을 가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요. 어떤 요즘 아주 우리 힘들게 만드는 신천지 같은 세력도 그렇지요. 아니 예수가 내가 바로 재림주다. 예수가 안 왔고 예수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재림주로 왔다.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막 그러잖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는요. 이 모든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구원을 못 받느냐라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는데 문제를 답을 적습니다. 답을 적으려면 좋은 볼펜 아주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만년필로 쓴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어떤 사람이 오른손으로 썼느냐 왼손으로 썼느냐 발가락으로 썼느냐 이래서 합격자를 뽑는 게 아니죠. 그죠? 아무리 열심을 하고 열심히 살았고 밤새도록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를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답을 쓰는 게 중요하잖아. 그죠? 정답. 하나님이요 어떤 정답을 줬냐면 야 구원을 이루는데 구원은 누구 때문에 이루어지느냐라고 문제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그렇게 냈다. 야 구원은 어디서 얻는 거야? 어떻게 얻는 거야? 문제를 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만입니다. 어떤 문선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석가입니다. 공자입니다. 마호메시입니다. 막 서른 사람이 정답을 이야기를 하죠. 자기들의 속인에 오른 대로 자기가 문제를 내고 자기가 맞추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다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이 나라에 이순신 장군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세종대왕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착하고 선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 사람들은 지옥을 가야 되고 왜 천국을 못 갑니까?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정답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문제를 내고 정답을 풀어놨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요,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정답은 무조건 뭐라고?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예수 말고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는데 우리는 예수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 속에 거짓 선자들이 나와서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병이 막 낫게 되고 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요. 왜 이만희를 쫓아갑니까? 아니 진리를 앞두고 진리가 있는데 왜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그들이 그를 따라갑니까? 그것은 예수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활의 신앙을 모르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련하게 그 말을 길려 진려 생명이신 말씀을 쫓지 못하고 그들의 옳은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그들은 예수를 떠나버리고 그런 이단을 쫓는 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여러분의 옳은 소견대로 모든 것은 여러분의 소견대로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정답을 적으니까 신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정답을 쓰는 사람들마다 다 신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있잖아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참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있잖아요. 그분만이 올바른 길이란 말이야. 그분을 따라가는 것만이, 그분을 따라가야만이 구원이라는 곳에 이른단 말이야. 영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단 말이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절대로 엉뚱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를 만날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잘 견뎌내서 보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봤을 그 세계, 그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그런 우주관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해도 있잖아요. 예수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를 내고 정답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허탄한 생각을 또는 가깝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있잖아요.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도 뭐냐면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거다. 바울처럼 내가 부름을 상으로 내가 날마다 쫓아간다는 거예요. 나의 때가 알고 있는 지식을 뺏을 것처럼 다 버려버리고 오직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생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과정을 거치지요. 때로는 슬픈 일, 때로는 기쁜 일, 좋은 일,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또 좋은 날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늘 행복할 때도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리 주신 환경과 처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누가 볼 때, 사람이 볼 때 어떻다, 목회자가 볼 때 어떻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볼 때 어떻다가 아니고요. 여러분과 하나님은 만남은 여러분과의 단 개인의 만남들이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잖아요. 누가 해라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이 있잖아. 저 부활의 신앙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멋지게 하나님이 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임재하셔서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엉뚱한 길을 걷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거지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고신도 성령 강림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부활에 대한 이야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또 하나는 그 예수가 바로 우리를 살리신 자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분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 늘 이걸 생각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자세가 첫째는 부활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받을 생명이다. 두 번째는 예수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여러분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예수밖에 없고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나라 가면 상급이 있는데 이 땅의 모든 삶을 통해서 상급이 정해진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꼭 알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자손들에게도 가르치고 이웃에게도 가르쳐서 참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고 귀한 상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한번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